다니엘 기도회는 1998년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꿈꾸며 시작된 기도회입니다. 해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재를 체험하는 다니엘 기도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부흥과 회복의 기도회로서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 전 세계 열방을 품는 기도회로 성장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기도회 모든 참여 교회에겐 다니엘 기도회의 찬양과 말씀, 설교와 간증 등 21일간의 프로그램과 홍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교회에겐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이 있는 미래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우리 자녀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든든한 사랑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한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로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계신데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준비되셨죠? 다니엘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다니엘 기도회. 간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사라져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 연합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가 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함께 만나요. 저희 오른교회에 몇몇 연예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진짜 바쁘거든요. 맨날 영화 촬영, 또 드라마 촬영. 근데 앞에 보면 우리 송재희 형제, 또 이성경 자매, 박신혜 자매, 참 신앙 좋은 지체들인데 그렇게 바쁜 스케줄에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이 지체들도 있으니까 홍보 영상, 사실 이렇게 연예인들이 만개교회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건데 소속사하고 여러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내가 섬겨야 된다, 이것만큼은 내가 받은 은혜들이 너무 많아 섬겨야 된다라고 매년 저렇게 섬겨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 교회 다니엘 기도 홈페이지에 다 이미 올라와 있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올려놨습니다. 성도들에게 미리 연초에 또 이렇게 보여주셔서 다니엘 기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 또 이렇게 성도회가 공유하면 참 좋은 또 매개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협력교회 워크숍을 진행하기 전에 몇몇 협력교회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좀 이렇게 협력교회 사역을 하였다, 또 우리 협력교회는 이런 간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잠깐 좀 사례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우리 사례 발표하시는 목사님들 좀 양해해 주시고 5분 안으로 그렇게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함께하는 교회 최근세 목사님 나오셔서 5분 안으로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1월이 되어지면 한국 교회는 두 가지 교회로 딱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한 교회는 다니엘 교회를 참여하는 교회, 다른 교회는 다니엘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 11호 되어지면은 모든 목사님들의 관심사가 모이면은 다니엘 기도회로 다 이구동성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나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졌어요. 참 한국 교회에 이런 영향력을 주고 있는 다니엘 교회 기도회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감기가 무량하고 또 섬기는 입장에서 큰 은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 기도회를 나누기 전에 먼저 제 사역을 좀 연결하면은 다니엘 기도회를 설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20여 년 동안
CC를 사역하다가 7년 전에 이제 목회를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평생 제 삶 속에 피와 살이 되었던 이 사역리 전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 교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평생 제 마음이 여기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목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전도할 때 거의 이제 목사님들, 전도 사모님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역에서 좀 하시는 분들이 모아서 하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전화를 했는데 9개 교회가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한 목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년 동안 한 번도 거스림 없이 전도에 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팀을 만들어 가지고 7년 정도 매주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동안 제 꿈이 66권의 성경 모든 성경을 성경 공부하는 책으로 만들겠다 하면서 그동안 같이 공부해 보니까 굉장한 좋은 영향도 있고 해서 하나님 주신 좋은 탤런트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통해서 영향력을 줄까? 여기 한 가지가 큰 연합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에 이제 기도에 대한 갈증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지역에 영향력을 줄까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다니엘 기도에 대한 팜플렛을 보게 돼가지고 2015년에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 전국에 1000교회 정도고 목포 서부 지역에 12개 교회가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광고를 듣고 난 다음에 진짜 이런 인터넷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해서 그 현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오륜교회 그 다니엘 기도 현장 속에 가서 제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너무나 감동의 은혜를 받고 이것이 내 기도의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해가지고 그 은혜를 너무나 감격을 받은 다음에 그 당시에 다니엘 기도하려고 보니까 프로젝트가 너무 오래된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이번 기회에 프로젝트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프로젝트를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왔는데 마지막 끝날 때까지 당첨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끝났다고 했는데 한 10일 정도가 됐는데 프로젝트가 택배로 온 겁니다. 제가 그 프로젝트를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을 받은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마다 프로젝트를 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당첨됐을 것이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가 너무나 감격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격을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 이 전남 목포 지역에 영향력을 줄까? 나만 가지고 있기는 너무 아쉬웠고 해서 다니엘 기도의 팜플렛을 목포 지역 교회에 거의 다 뿌렸습니다. 노예 떼어지면은 차량에다가 다 꼽았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지역에 있는 이제 교회 주소력을 수집한다고 해서 저게 노예에 있는 주소록을 모아가지고 이제 본부로 보냈는데 거기서 수없이 많이 전화를 하다가 이 전화번호 어디서 수집했습니까? 본부에서 말했는데 이제 저를 통해서 수집되었다 했으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왜 전화번호를 유출했습니까? 이렇게 고약한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감격과 은총이 너무나 감격해서 그 은혜의 이 불길을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륜교회에 참여한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참여해서. 그래서 그 불씨를 붙여가지고 교회에 영향력을 주는데 은혜의 감동의 감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귀하고 놀랍구나,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 기도 협력 기도에 시작하기 전에 다니엘 기도에 협력 기도에 협약식 때 서울에서 하는데 몇 명 교회를 참여시킬 것이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명도 안 되는 이제 목포 지역에 기도 제목을 쓰는데 그냥 300교회 쓴 것입니다. 그래서 목포에 내려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맨정신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는데, 작년에 이제 컨퍼런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300교회를 목표로 해가지고 참여를 시키는데, 그 당시에 협력교회 5분의 이제 목사님들이 분배시켜가지고 50교회를 담당합시다. 그래서 순수한 이런 마음으로 해서 이제 350명의 이제 목사님들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제 연결시키게 돼서 너무 감동이고요. 좀 이제 아쉬웠던 것을 이제 보면은 강사분들이 기라성 같은 강사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전도에 대한 이런 좀 영향력 있는 분이 오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하시면서 제가 매년 했던 제 사역이 전도 축제를 이제 11월 달에 하는데 다니엘 기도에 딱 겹치니까 만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10월 달에 딱 맞춰가지고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1차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끝내고 전도 집회를 끝내고 다니엘 기도를 하니까 2차적으로 연결되면서 참 좋은 좋은 은혜가 연결되어지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제가 전도 이제 교회 전도 그 강사로 와가지고 전도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 교회 장로님이 너무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이제 전도 집회를 하면은 돼지 한 마리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전도 집회하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딱 전도 집회 끝나서 다시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연결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2차적으로 하니까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니엘 기도회가 그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흘러보내는 엄청난 이런 파괴력이겠지만은 진짜 더 마지막 결론은 전도로 연결시키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강사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소한 이런 간증의 마무리를 하면서요 좀 이제 부탁을 드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하고요. 전도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강사 선정에 저희가 그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이런 협력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많은 참여교회들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광주 오늘의 소망교회 황윤준 목사님 우리 나오셔서 사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주에 있는 온누리 소망교회를 섬기는 목사 황인준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 기도에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다 경험하셨고 또 협력교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경험했던 사실들, 그 내용 같은 내용들이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두 분의 간증을 저희 교회에서 실제로 하셨던 분들, 간증하셨던 분들의 원고를 제가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 교회 가운데서 누가 한 번이 간증했으면 좋겠다. 서로 양보하다 결국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간증을 했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짧은 시간이니까 원고를 준비한 대로 읽음으로써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간증에 대한 그 소개를 하기 전에 저희 교회가 어떻게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간증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9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그러니까 약 한 달 전이 되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 준비 기간으로 선포를 합니다. 준비 기도회 시간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교인들이 낮 예배든 밤 예배든 어떤 예배든 간에 다니엘 기도회, 금년에 있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같은 그 제목을 가지고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7가지 많지만 7가지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해서 인쇄를 해서 각 의자마다 전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교회에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7가지를 놓고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공개를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카드를 작성을 하게 하고 그리고 소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 금식을 선포를 합니다. 한 달 동안 성도들이 아침에 금식하고, 물론 거기에 다 같이 따라온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또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따라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침 금식을 선포하고 정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매주일 오후 예배 시에 다니엘 기도에서 보내준 찬양 콘티를 가지고 찬양 리더가 함께 찬양하고 같은 영성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회가 있을 때는 매일같이 21일 동안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교우들이 전체 일어서서 본당 안에 전부 둘러서서 손을 잡고, 물론 개인 기도 시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고 일어서면 전체 다 일어서서 뺑 둘러서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 공동 기도 제목, 그리고 가장 급하게 기도해야 될 분들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그날 적어서 올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공개를 하고 함께 둘러서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인이 아닌데 우리 교인의 친척 되신 분이 급하게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전대 응급실 병원으로 기도회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이송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올라오는 전화를 받고 메모지를 올려서 그걸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그분이 치료받고 퇴원했다는 일까지, 그래서 함께 교인들이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게 대한 보람도 느끼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마치고 난 다음 주부터서 오후 예배를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간증자들을 세워서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를 짧게 5분에서 10분 사이에 간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만 제가 시간이 짧게 주어졌기 때문에 두 분만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간증자인데요, 정복희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허리 협착증 치료하고 그 다음에 어깨 통증을 치료받으신 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목이 더해주시는 하나님. 저는 2018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9월부터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2016년에도 생각하지도 못한 6년 가까이 앓고 있었던 피부병이 치료를 받았고, 2017년에는 2016년도에 품었던 언젠가는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해서 저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 뜨거운 열정에 빠져보리라 생각으로만 품었던 저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기도회 발대식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18년 다니엘 기도회도 저의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2017년에 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잠을 자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반듯하게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꼬박 밤을 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결과는 허리 협착증이었습니다. 협착증은 노인성 질환이라 약을 먹고 나도 재발할 확률이 99%라 하였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협착증으로 너무 힘들어 하시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저희 집에 오셔서 쉬어가곤 하셨는데 저녁에 주무시지를 못하고 힘들어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협착증이라고 하니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팠구나 생각하니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 손이 아팠을 때 엄마는 제가 잠자고 있을 때면 울면서 이 피부병이 저에게 오고 우리 딸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엄마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이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치료했지만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다니엘 기도회 때 깨끗이 치료받았던 사티시 쿠마르, 인도에서 오셨던 그 목사님이 선포했던 그때에 이분이 치료받았던 분입니다. 약을 받아가지고 와서 3개월 정도 복용했지만 나은 것 같아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에 또다시 협착증이 재발되어 약을 먹었습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약을 먹는데 한 번만 먹지 않아도 너무너무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프면 MRI를 찍어보고 수술을 하자고 권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 14일째 브라이언 박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허리 협착증이 치료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이 끝나자마자 오른쪽 허리부터 다리가 시원해지면서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이게 뭐지? 내가 나은 거야? 아멘 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치료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복용했던 약을 먹지 않고 아침 금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침 금식은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8시 45분부터 9시까지 티타임을 갖고 있는데 점심은 11시 30분에 먹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왜 좋아하는 커피도 안 마시고 점심도 안 먹고 물어보았습니다. 안 먹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은 이상한 교회가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아침 금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선생님들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점심 준비를 위해 아침에 요리를 할 때도 간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 싱거우면 소금을 더하여 주시고 짜면 소금을 덜어내 주셔서 간이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기간 중에 짜다 싱겁다는 말을 한 선생님도 한 분이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약봉투를 봤더니 11월 3일 날 병원에 가서 2주간의 약을 타왔더라고요. 그러면 17일 날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약을 먹지도 않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약봉투에는 5일분의 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20일째 저녁에 우리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 주셨잖아요. 목사님께서 머리와 왼쪽 어깨 날개뼈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는데 어깨 날개뼈가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이번에 또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하며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린이집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왼쪽 어깨가 좋지 않았습니다. 왼쪽 날개뼈 통증은 연골주사도 몇 번 맞았고 만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언젠가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왼쪽 팔꿈치부터 애기 손가락과 언니 손가락이 얼얼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병원에 가면 꼭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병원을 가지 않아도 병원에 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21일 아침부터 그 통증이 아직까지 없어진 통증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렇게 간증한 내용이 더 있지만 여기서 생략하고요. 이분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도 그리고 남편도 치료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목사님 이번에 기도하실 때 가족이 전체 가족이 다 치료받고 회복된 그런 역사를 경험한 가정입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정숙기 권사라는 분인데요. 왼쪽 팔꿈치 엘보 치료를 받으신 분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21일간을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략하고요.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11월 14일 브라이언 목사님의 회개라는 말씀의 시간에 경험한 일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죄 때문에 아프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치료를 막고 회복을 막고 있다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저도 모르게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저의 상처 때문에 수도 없이 쏟아부었던 상처 주는 말과 거친 언어들이 생각이 났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찔렀습니다. 또한 쉼없이 기도했지만 두려움과 의심으로 구하고 있었던 믿음 없음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고 했는데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믿음 없음과 의심했던 죄를 회개하고 저를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실 저는 테니스 엘보라는 팔꿈치 통증으로 1년 이상을 많은 고통과 싸웠습니다. 매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도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하고 후끈거리는 통증이 있을 때마다 매일같이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치료를 받는데 소용이 없었고 의사에게는 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마음이 우울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저를 쓰시려거든 고쳐주시든지 가사 도우미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해달라고 푸념만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브라이언 목사님께서 치유 기도를 하실 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팔꿈치는요, 제 무릎은요 하면서 계속 소리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브라이언 목사님은 여러 가지 질병을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도 팔꿈치와 무릎에 대해서는 빼먹고 그냥 기도하셨습니다. 조금은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팔꿈치는요, 제 무릎은요 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신 것 같더니 이 팔꿈치 통증 치료받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의심치 않고 말입니다. 그 상황을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팔꿈치 통증 부위에 시원한 바람이 느껴졌고 마치 파스를 붙이는 듯이 시원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토요일 시댁에 가서 시어머님을 만났는데 쌀 20kg짜리 포대 4포대를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들고 차에다 싣고 그리고 집에 와서 그것을 내려서 집에까지 운반하는데도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귀한 간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다니엘 TV하고 유튜브로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생방송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한 분당 5분씩을 드렸는데 13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선 목사님, 꿈이 있는 교회 광주죠. 협력교회 사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지역 협력교회 서기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간증이 아니고요. 저희 광주 지역 보고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희 광주 지역에서 하는 일들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 앞으로 또 여러분께서도 생각나시면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지역에 섬기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18년도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신 흔적들 우리 광주 지역을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광주 지역에서는 행복 나눔이라고 하는 행사를 크게 2번 했습니다. 4월 달에 4월 25일 푸른솔교회에서 했는데요. 그리고 일단요 4월 달에 이 행복 나눔을 2번 하는데 행복 나눔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면은 다니엘 교회에 참여했던 교회들 그리고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회들을 초청해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른솔교회에서 4월 달에 초청을 하고 또 우리 협력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리고 참여했던 교회들이 모여서 약 120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때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다니엘 기도에 대한 소개 우리 조성환 목사님 우리 본부에서 오셔가지고 소개를 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저 위가 잘 안 보이죠? 2차입니다. 행복나눔 2차 백향목교회에서 했는데요. 이때도 역시 특별한 것은 그때 우리 다니엘 기도에 우리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하시면서 우리 목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미나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참여하는 교회가 260명이 참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4월 달에 모였던 숫자보다 한 140명 정도가 더 많이 더 참석을 했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참여한 교회 숫자와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 많이 초청을 해가지고 다니엘 교회를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예배, 기도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또 우리 백향목교회에서 또 준비한 아주 맛있는 식사
그리고 귀한 또 선물까지 나누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두 번째 이제 행복 나눔을 한 다음에 다니엘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사실 저희들이 여기 보면은 그 위에 사진 2016년도 사진과 2017년도 사진입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다니엘 기도 끝난 다음에 송년회 밤을 했습니다. 강주 지역 참여 교회들 초청을 해가지고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송년회 밤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김은호 목사님도 오시고 본부에서도 오셔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늘어다 보니까 예산도 엄청난 숫자가 됐어요. 그래서 2년간 송년회 밤을 한 후에 저희들이 작년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일단 우리 참여교회보다는 좀 흘려보내는 우리 다니엘 정신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흘려보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흘려보낼 거냐 기도하다가 군부대를 우리가 찾아가자. 그래서 강주에 있는 31사단 3.1교회 찾아가서 3.1교회와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김기인 본부장님, 그다음에 오림교회 군선교팀장님이십니다. 집사님. 그리고 오셔가지고 모든 전반적인 것을 의논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실행을 하면서 12월 29일 날 토요일 날 우리 장병 한 600명 정도 특별히 신교대 훈련병들 그리고 기관병들 그리고 거기 교인들 그리고 우리 협력교회 참여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우리 다니엘교회 군선교팀들이 오림교회 군선교팀이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은요, 이때 우리 팀들이 오림교회는 모든 행사가 다니엘 기도하기 전까지 다 끝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선교팀도 다니엘 기도하기 전까지 모든 게 끝났대요. 예산 문제 다 집행 다 끝나고 그랬는데 강주에 사신다 가니까 또 급하게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시험 기간 끝나자마자 막 그 가운데서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와서 우리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섬기면서 여기에서 또 우리가 특별한 것은 우리 군부대 우리 사단장님이 현재 그 목사님 합동측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굉장히 그 사병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군대에서는 세탁기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건조기가 지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건조기 2대를 최신형으로 건조기 2대를 부대에다가 또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간식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오른교회 군선교팀들께 감사를 드린데요. 이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니죠. 교회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뒤에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모임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하면은 우리 강주 극동방송에 우리 장대진 지사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방송을 통해서 지금 계속 한 3년간 계속 소개를 하는 시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우리 여기 보면은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강주 지역장님 박신성 집사님 그리고 강주 성김이 우리 박남수 목사님 저는 밖에서 사진 찍는 기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오른교회가 아니라 다니엘 기도회를 소개하고 다니엘 기도의 성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기대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 아마 올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고요.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강주 지역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자주 모였습니다. 사진은 많이 못 찍었는데요. 자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사실 2017년도 작년 그러니까 2018년 연초였죠. 그때 협약식 할 때 그때까지 강주가 372교회였습니다. 참석한 교회가. 그런데 목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결정한 것이 500교회를 채우자.
강주에 372교회가 참여했었는데 2017년도에 참석했는데 2018년도에는 500교회를 채우자 해서 목표를 500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게 476교회가 됐습니다. 24교회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홍보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개 교회가 넘게 작년에 추가로 다니엘 교회에 참석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팀들이 같이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우리 사실 여기에 이게 마지막인데요. 조금 한 가지 또 우리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2019년도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잠깐 드리고 내려가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2018년도에 협약식 할 때는 500교회 목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이야기한 게 그럼 2019년도에는 몇 명 할까? 강주가 1,500교회라고 그럽니다. 우리 오른교회 홈페이지 보니까요. 아니 다니엘 기도회 홈페이지 보니까 1,520여 개 교회 정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몇 교회를 할 거냐 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700교회를 2019년도 다니엘 기도회 강주 참여교회를 200교회를 더 추가해서 700교회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럴 때 박수 좀 쳐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11명이 작년에 11개 교회가 협력교회였는데 이번에 10교회가 돼가지고 21교회가 협력교회로 시작을 하면서 나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700교회를 합해 나가면서요. 앞서 말씀드렸던 행복 나눔 계속해서 또 행복 나눔은 앞서 말씀드린 협력교회, 참여교회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랑 나눔은 계속해서 흘러보냄을 계속해서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 강조팀들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지역의 협력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가 아이디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스스로 모여서 광주 지역에 어떤 것들을 접목하면 좋을까, 참여교회들과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 지역교회 연합으로 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모이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요. 함께 이따가 또 다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전북 낙양교회 이삼교 목사님 우리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낙양교회 이삼교 목사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전북 지역 모임할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참석 못할 뻔했다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초상이 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권사님께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셔가지고 염려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회복됐다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2017년부터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번 지금 참여하게 됐고요. 저희는 시골 교회 교인도 그렇게 많지 않는 한 1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 50여 명 정도 기도회에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기도 카드를 주시죠. 저희도 이제 나눠드려가지고 성도님들에게 그 기도 카드를 제출받아서 제가 이제 우리는 7시부터 우리 자체적으로 기도회를 1시간 동안 합니다. 물론 그 시간에 각 지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성도님들이 좀 먼 데서 와가지고 또 끝나면 모셔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 7시부터 8시까지 찬양 시작되기 전까지 1시간 동안 제가 PPT를 계속 띄워드리면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면서 합심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 찬양부터 이제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뭐 첫 해는 제가 출석 체크를 잘 못 해가지고 그랬는데 18년도에는 좀 출석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는 금년에 다니엘 기도의 참여자 스텐으로 된 현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근자, 정근자, 참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근하신 분, 또 정근하신 분, 참여하신 분 해서 명단을 스텐으로 해서 절곡으로 해가지고 현판을 만들어서 뒤에 이제 붙여놓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붙이려고 이제 제일 가쪽에다 지금 붙여놓고 그 다음 내년에 또 붙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보고 나도 내년에는 꼭 참석해야 되겠구나. 그걸 굉장히 좀 격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제작해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72년 된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 27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교회가 되자 그런 표를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자 17년 18년 연속해서 기도 제목 2년 동안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장로님들, 그래서 제가 올해 좀 예산을 좀 한번 세워보십시오. 선교사님 좀 파송하게. 근데 장로님들이 예산을 다 짰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선교사님 파송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때 마침 우리 그 재정부장 장로님이 계시는데 몸이 좀 불편하셔요. 그 예산 짤 때 참석을 못했어요. 척수에 종양이 있고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또 손에 또 이제 흑색종이라고 손가락에 그 암이죠. 그 해가지고 참석을 못했는데 그 장로님께 가서 예산을 이렇게 짰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로님들이 선교사 파송은 힘들다고 하네요.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 장로님은 다니엘 기도회를 집에서 했거든요. 허리가 아파서 못 나오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했는데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좀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헌신을 할 테니까 선교사님 한 분을 좀 선택해 보시죠. 그래가지고 예산을 변경해가지고 금년도 1월 이제 14일 주일에 필리핀 민다나오에 선교사님 한 분을 이렇게 파송하게 됐습니다. 2년 동안 기도의 결실, 그리고 제가 27년 동안 목표한 것이 올해 이제 이루어지게 됐고요. 또 작년에는 저희가 또 우리 노예에서 미자립 교회를 지원을 하는데 교회 미자립 교회 하나를 건축을 하게 됐어요. 또 물론 우리 장로님이 전적으로 헌신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한 30평 현대식으로 건물 하나 짓고 또 안에 모든 성물까지 시스템, 방송 시스템까지 싹 갖추어 가지고 부안에 이제 예수마을교회라는 교회를 하나 이렇게 건축을 해드리게 됐어요. 저희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저희 기도 제목 2년 동안 또 기도의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또 교회도 건축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
제가 개인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결심한 게 있는데, 제가 2017년도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고 결심한 게 있어요. 나 SNS를 끊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페북을 열심히 했거든요. 이거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2017년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고 나서 이제 페북을 제가 끊었어요. 굉장히 제가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끊고, 그 대신 내가 기도를, 목사지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8시에 다니엘 기도 8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8시에 1시간 동안 기도를 하자. 그래서 2017년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출타를 하든지 어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매일 지금 저녁마다 나가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의 열매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아유, 귀한 간증과 또 교회 사례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협력교회들의 이제 사역들을 저희가 좀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제 우리가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어제 협력교회 그 설문조사를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 좀 분석을 좀 해보았고, 오늘 그걸 가지고 우리 지구별로 함께 좀 토론하고 자유롭게 좀 참여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좀 다루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과연 협력교회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내가 협력교회라고 선정된 것은 알겠는데 과연 협력교회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저희가 모임을 갖고 협력교회들끼리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모여서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함을 저희들에게 의사 표명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협력교회, 어제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 협력교회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협력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62%가 다니엘 기도회와 지역교회 부흥과 연합을 위해서 이 협력교회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교회 연합과 지역의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어떤 기도 모임, 기도 연합, 이것들로 인하여서 협력교회가 존재한다라고 62%의 목사님들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2%의 또 다수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다니엘 기도회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협력교회가 정의가 무엇이냐면, 다음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다음요. 협력교회 정의가 뭐냐면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회와 협력하여 각 지역의 다니엘 기도회를 소개하고 지역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여 진정한 연합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협력교회의 정의입니다. 협력교회가 처음에 왜 생겨났는지를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6년이었어요. 참여교회 수가 막 갑작스럽게 막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막 3배, 4배, 3,000개 교회가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우리의 의도치 않게 오륜교회가 주관하고 오륜교회가 주최하고 오륜교회만의 기도회로 흐름이 그렇게 갈 수 있겠다라는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그 지역의 상황을 더 잘 알고 있고 우리보다 그 지역에서 실제로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 사역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교회 중심으로 이 사역이 흘러가겠다라는 첫 번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각 지역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 기도의 또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광주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알고 서울에 있는 그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대전에 있는 교회를 알고 또 부산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강원도에 있는 지역교회의 기도 제목을 알겠는가? 그렇다면 그 지역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현재 목사님일 것이다. 그 지역의 영적인 파악을 가장 잘하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의 담임 목사님들일 것이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이것은 또 탁상공론이요, 행정적인 연합이요, 또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아찔한 생각이 저희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자.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지역의 기도 제목을 듣자. 우리가 중심이 되어져서 각 지역의 다니엘 기도회를 홍보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미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다니엘 기도를 경험을 했다면, 그분들의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일이 있다면 그분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교회 다니엘 기도회가 확장되는 것이 가장 맞는 방법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36개의 교회, 거점교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저희가 거점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아마 거점교회 36개 교회부터 시작했던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한번 손 한번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36개 교회 때. 네, 벌써 여기 2, 3명, 4명, 5교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명칭을 쓰는데요, 속상한 게 신천지가 이걸 먼저 쓰고 있었던 거예요. 거점교회가. 신천지가 각 지역에 네트워킹을 한다고 거점교회를 써가지고 우리가 거점교회 현판을 이렇게 붙였더니 이 다른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신천지 막 이런, 그래서 야, 이게 거점이라고 하는 명칭을 벌써 신천지한테 뺏겨버렸구나 라는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거점교회 목사님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협력교회라는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협력교회라는 명칭을 바꿔서 2017년도에 124개 교회, 2018년도에 350개 교회, 2019년도에 491개 교회 협력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5% 수준을 유지하자. 그래야 정말 어떤 한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연합이 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500개 교회, 491개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2년 전이었죠. 2년 전에 2017년, 2018년, 2017년에 협력교회 목사님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그때는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저희가 의도치 않게 아까도 말씀하셨죠. 그 사티시 쿠마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강대상에 올라오셔가지고 만개 교회를 선포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가 어떤 광고로, 홍보로, 행정력으로 탁월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비전이 공유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막 부탁하기보다도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야, 그럼 우리 지역에 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해야지. 우리 교회 몇 개 할까? 우리 지역에 몇 개 교회 할까라고 하면서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막 붐업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막 광주는 우리 몇 교회, 대전은 우리 몇 교회, 부산은 몇 교회, 전북은 몇 교회, 막 스스로 지역장님들하고 목표를 정해가지고 2년 전에는요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막 바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노회 명단, 무슨 기독교 연합회 명단, 지방의 명단, 횃불의 명단, 막 이런 것들 서로 공유하고 저희 지역 간사들이 전화하고, 그때 참 많은 오해도 받고요, 수모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분명히 했거든. 만개교회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데 작년에 만개교회가 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각 지역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개교회가 넘고 만 91개 교회가 딱 되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몇 개 교회 하자 이런 것도 이제는 사라졌고, 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모이긴 모이는데 뭘 해야 되나, 기도는 한다라고 매번 모이지만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으니까 계속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여쭤봤어요. 그럼 협력교회 목사님이 지역에 협력교회로서 교회들을 소개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요 96.8% 목사님들이 다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 빼놓고 다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어떤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교회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열심히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첫 번째 역할을 너무나 훌륭하게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96.8%라고 하는 이 퍼센테이지는요 사실 설문조사에 있을 수 없는 퍼센테이지인데, 다 그렇게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그 사명의식을 그리고 그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개 방식을 보았더니 공식 목회자 모임, 시찰회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노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 목회자 모임, 횃불에나 지방에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셨습니다. 소개가 어려운 아까 한 5분 정도의 목사님들에게 그럼 어떤 점이 어려웠습니까? 라고 했더니 바쁜 목회 일정,
바쁘시니까 또 개인적인 상황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샤이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해 부족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자, 저희가 맨 처음에 토픽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협력교회 역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협력교회 역할. 먼저 아까 협력교회의 정의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협력교회는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회와 협력하여 각 지역의 다니엘 기도를 소개하고 지역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앞장서는 교회가 바로 협력교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협력교회의 역할은 각 지역의 다니엘 기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이 됐던지 간에 다니엘 기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공유할 거예요. 다니엘 기도를 참여하지 않은 교회보다 다니엘 기도를 경험한 교회들이 또 그 성도들이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목회자가 회복되어지고 교회에 여러 가지 영적인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니까 협력교회로서 신청을 우리 응해 주셨고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각 지역의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고 계신 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아까 간증 다 하셨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영상으로 무슨 예배를 드려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각 지역의 목사님들에게 다니엘 기도를 소개하고 특별히 그 지역의 기도 제목들을 저희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 하는 일들을 협력교회로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들에게 좀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다음 거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다음 거요. 다음 거요. 네. 각 지역마다 공이 이번에 저희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의사 표명을 해주셨냐면요. 4월 26일날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하고 나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까지 기다리는 텀이 또 너무 길다. 그리고 원데이 다니엘 기도를 하고 또 다니엘 기도회까지 하기 텀이 너무 길다. 그래서 우리가 각 지역별로 자체적인 어떤 이런 오프라인의 연합 집회를 좀 한번 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냐? 우리 전북 지역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전북 지역 참여교회를 중심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연합 집회를 하려고 한다면 도와줄 수가 있겠냐? 광주 지역에 우리가 전체 참여교회를 다 모아놓고 500교회를 다 모아서 한 교회에서 이런 연합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다니엘 기도 운영위원 측면에서 도와줄 수가 있냐? 이번에 실험적으로 대전 지역에 여러분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월 달에요. 작년 2018 다니엘 기도회 11월 달에 대전 지역의 참여교회들이요 한 교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 8시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대전 지역은 한번 다 모여보자 해서 대전 지역의 참여교회들이 대전 지역에 규모가 있는 그 교회에 다 모여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그 참여했던 성도들, 참여했던 그 다니엘 기도회 참여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이걸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봤더니 지역별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약 86%의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각 지역별로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주축이 되어져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이런 또 영적인 연합 집회를 또 통하여서 연합하고 또 우리 지역만의 어떤 그 다니엘 기도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 지역만의 어떤 교제의 끈을 만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협력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과연 협력교회로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협력교회로서 아까 우리가 정의 내렸던 그 협력교회 정의의 범주 안에서 아니면 그것과 연관된 또 다른 주제의 영역에서 협력교회로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협력교회 그 정의의 범위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우리 지구 중심으로 앉아 계시는데 한번 거기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서 또 발표를 좀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이 주제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오랫동안 앉아 계셨으니까요. 한번 서로 이 협력교회로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좀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쉐어링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한 5분에서 10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를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요, 협력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협력교회로서 각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각 지역마다 나눈 이야기를 잠깐 발표를 할 텐데요. 먼저 이 모든 논의에 있어서 가장 큰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확장할 때도 그러하고요, 지금도 저희가 변함이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어떤 우리의 세력을 확장하고 또 우리 어떤 무슨 점조직을 만들고 한국교회 기득권을 행사하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저희가 이 다니엘 기도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역할들이, 협력교회도 앞으로도 그렇게 사역을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뒤에서 은밀히 섬기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이 물량주의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 참여교회가 만교회다, 만교회가 넘었다, 어떻게 성장했다, 우리들의 이야기죠. 바깥 사람들한테 우리 이야기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다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목표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목표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이게 아무웨이도 아니고 무슨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험회사도 아니고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고, 또 그런 오해 때문에 선뜻 하지 못하는 교회들에게 어떻게 좀 협력교회들이 그 지역에 다니엘을 잘 소개를 할까, 그래서 이 교회도 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각 지역마다 어떤 그 큰 그림 목표를 가지면 목표 밑에 또 다른 전략이 나오고 계획들이 나오니까요, 우리가 어떤 물량주의다, 또 세력을 확장한다, 전혀 이런 것하고는 저희가 상관이 없으니까 그걸 먼저 전제를 하고 각 테이블마다 나눴던 이야기를 좀 함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 목포지구부터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목포지구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 협력교회로서의 어떤 지역에서 알리는 역할들,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 네. 여기서 할까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목포 김성호 목사입니다. 우리는요, 특별한 짧은 시간의 논의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다. 본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협력교회건 아니든 간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아는 목사들에게 전부 전했던 것은 해보니까 좋더라. 강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물론 세부적인 찬양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정말 본부에서 강사만 지금처럼 잘 선택해 주신다면 감동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함께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하고요, 그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협력교회로서 우리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력교회로서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강사들을 추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강사들을 저희가 많은 참여교회들로부터 강사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장 신뢰도를 두고 살펴보는 게 누구냐면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작년에 협력교회 한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요, 독일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수산나 게스키 선교사님, 그렇죠? 전혀 저희는 연락 닿을 방법도 없었고 영상을 통해서만 접했던 소식을 접했었는데, 이 협력교회 목사님이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이메일로 소통이 되어져서 오게 된 거예요. 한국에는 처음 오신 거거든요. 그 협력교회 목사님이 추천이 있지 않았으면 그 귀한 분을 저희가 모실 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강사도요, 저희 운영본부만 어떻게 그 많은 강사님들을 새로 계속 발굴을 하겠습니까?
정말 강사 선정이 가장 목사님 말씀해 준 것처럼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면서 가장 신중해야 될 이야기예요. 아무리 다른 것들이 잘 뭐 세팅되어지고 뭐 화려하고 한다고 한들요, 강사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있는 말씀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이분은 내가 정말 보증한다, 정말 유명하지 않지만 저기 어디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추천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분과 관련된 또 설교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첨부자를 저희가 주시면 저희가 그것들 신중히 또 판단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벌써 강사 선정이 들어갔고요, 이미 몇몇 분들이 선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그냥 그 해에 보고 나서 좋다라고 선정하는 게 아니라 한 2, 3년의 추적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계속 어떻게 또 계속 사역하시는지, 또 반짝 이렇게 있다가 어떤 스타 강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말 열매가 있는 강사분인지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협력교회 또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무엇이다? 강사 추천해 주시는 거다. 강사 추천.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해남지구 옆에 우리 한번 좀 말씀 한번 좀 나누시겠습니까? 네네. 네. 우리 협력교회로서 역할, 또 지역에 어떻게 좀 소개해야 되는지, 또 그 외에 이야기 나눴던 것들 어떤 건지 좋습니다. 해남지구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몇 년째 전남 지역 섬김이로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남은 지금 우리 아는 대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22개 시군에 한 3,800개 교회가 있습니다. 40만 성도가 있고, 그런데 지역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광주 지역처럼 이렇게 단출하게 활성화되는 그런 모임을 못 모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목포 지역에 컨퍼런스를 하면서 목포 지역은 좀 활성화가 됐는데, 이 여수, 순천, 광양 그 지역이 조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이번 계기가 또 계기가 돼가지고 활성화가 되는 어떤, 그래서 조직이 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어떤 관계가 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주 지역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이제 중부 지역이라 해가지고 사실 이제 광주권 근교 지역을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서 이제 목포 쪽을 서부 지구로, 그리고 여수 순천 쪽을 동부 지구로, 그리고 나주를 중심한 뭐 이제 광주 근교의 그런 중심을 이제 중부라고 이렇게 해서 각 지구마다 이제 섬기는 리더, 지구 섬김 목사님들을 세웠고, 저는 이제 전남 전체를 섬기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는 1,045개 교회가 이렇게 참여를 했거든요. 전남 지역 이렇게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목표하기를 1,000개를 목표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1,000개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어쨌든 그 책임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또 정해지니까 또 그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하려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치를 정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런 모임에서 이제 금년에는 저 기도하는 가운데 3,8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절반 나눠서 금년에는 그래도 1,600개 정도 교회는 이렇게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모두가 우려하는 거예요. 혹간에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세력화나 정치화나 이런 데 대한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저 자신이 막 이렇게 정치적 색깔을 띠고 막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 나름대로는 이 일에 사실은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다니엘 기도회 하면 김태균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제가 그 한번 뭔가 꽂히면 거기에 아주 저돌적으로 이렇게 그 들어가는 그 어떤 그게 기질증이 좀 있어요. 이제 조금 여담입니다만 참고로 말한다면 염산에 그 뭐 순교지를 그 제가 18년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 미쳐가지고 그 일을 이제 하는 그런 그 속성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영광에 있다가 한평으로 온 지가 지금 6년 7년 되는데 시골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정말 좋은 이 다니엘 기도회가 또 하나의 어떤 그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마다 부흥회를 1월 달이면 했거든요. 근데 다니엘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년에 가장 큰 부흥회는 11월 달이다. 11월 다니엘 기도회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리고 교회가 그렇게 인식하고 지금 몇 년 채우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다른 어떤 그 기도 무슨 그 부흥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우리 김문우 목사님 잠깐 얘기하는데 그 김문은 목사님 그 포도원교 목사님이 그랬다나요? 우리 부흥사들 다니엘 기도 때문에 하여튼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실제로 그래요. 11월 달에 부흥회 많이 하는데 11월 달에 부흥회하는 교회가 없다시피 해요. 왜? 다니엘 기도 이상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지역을 보더라도 우리는 면소지에 있는 작은 뭐 이렇게 그런 교회지만 읍에 있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이 안 할 수 없는 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이 이 교인들을 통해서 파급되니까 지역의 교회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권사님들, 연합에 활동하시는 장로님들, 이런 성도님들이 우리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담임 목사님들이 솔깃한 거예요. 근데 체면이 있어가지고 좀 그래도 우리가 이 지역이 리더 교회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큰 교회인데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자존심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회가 장을 마련하자, 어떤 계기를 동기를 주자. 그래서 교회 자체적으로 이 작은 컨퍼런스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정중하게 교파를 초월해서 초청하고 또 근교에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들도 어떤 떳떳하게 이렇게 그냥 작은 교회 김태균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는 것보다는 이 다니엘 기도의 본부 측에 이런 큰 그 부름에 자기들이 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다 등록을 하다시피 하고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그 3분의 2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협력교회의 일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좀 이렇게 해보자 이제 그런 동기부여가 됐는데 우리 전남 지역은 그렇게 3개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에 한번 그런 목표를 정하고 해보자라고 지금 일단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 이후에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서로 우리 잘해보자, 한번 더 활성화시켜보자. 어떤 이번 기회가 참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또 목표에 따라서 또 우리 지구별로 전남의 각 지구에 맞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되 이것이 절대적으로 정치화 또 어떤 세력화 또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또 다른 집단이 되지 말자라고 하면서 전남은 1600개의 교회를 한번 올해 또 다니기를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소개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 광주에 발표하신 목사님은 700개의 교회를 이제 올해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그런 목표가 생기다 보면 또 아까 말씀하신처럼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목사님 이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말씀을 제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협약식을 중심으로 호칭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다 통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작년 협약식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 협력교회 모임 안에는, 연합회 모임 안에는 다른 어떤 뭐 용어가 없어요. 회장, 무슨 뭐 부회장, 회계 총무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섬김이 목사님만 계십니다. 섬김이 목사님, 그러니까 그 지역을 리더할 수 있는, 또 소통할 수 있는 섬김이 목사님만 계시니까 그 용어들을 정리를 그렇게 해주셔서 혹여나 이 용어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오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지구 아까 또 말씀 좀 해주셨는데 전주지구 한번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한번 잠깐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주 세안교회 김충만 목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석해서 여러 지역의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또 새로운 비전도 갖게 되고요, 도전도 받게 되고 또 새로운 각오와 또 다짐도 하게 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주 지역에 굉장히 여러 교회가 그렇게 이제 참여를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뭐 다른 지역처럼 뭐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아직 그런 노력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제 각계 전투를 잘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개인들이 나가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래서 알리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참석하고 정말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집 건너 하나 이제 프랜카드가 걸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지역에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의논을 한 것은 우리 전주 지역에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정말 더 많이 참여하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게 하면 좋겠다라고 전주 지역에서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모여서 의논도 하고, 근데 아까 이렇게 말씀 나왔던 것처럼 여러 이렇게 지역에서 원했던 것처럼 전주 지역에서 일을 다니엘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일단은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초교파적으로 한번 모여서 그렇게 큰 다니엘 기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지금 그려 보았습니다. 아마 전주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다시 한번 더 뜨겁게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큰 기대와 그런 바람을 갖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게 올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큰 그림을 1년의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셨는데 각계 전투를 또 통하여서 각자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전주지구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군산지구도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군산지구. 익산의 성일교회 이명근 목사입니다. 네. 그 협력교회 역할에 대한 그 논의들이 좀 있었는데, 우선 다니엘 기도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런 그 기도회로 이렇게 성장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시간과 공간의 그 벽이라고 하는 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그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 교회에서 그런 모임을 갖는 건 어쩌면 시간과 공간의 벽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졌는데, 또 현실의 지역 교회들 연합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공간 한계 벽 속으로 넣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 이해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힘을 쓰고 있는데, 효과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물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궁극의 목표이겠지만 그 효과적인 방법은 목회자를 변화시키는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는 사실은 전북권도 사실은 너무 광역이죠. 전북권은 너무 광역이고, 지구별로 사실은 교회 연합은 사실은 성도들까지는 너무 어려워. 사실은 시간과 장소의 벽들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러나 목사님들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협력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주변에 목사님들을 초대하고 불러서 그렇게 이런 마인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기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팀에서 협력을 할 수 있으면 효과적으로 지역 교회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십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2년 동안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한 것이 각 지역의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컨퍼런스라고 하는 명칭으로 저희가 한 2년 동안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컨설팅, 좀 작은 규모가 되었을 때는 몇십 명 목사님이 있을 때는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본부에서 내려가서 다니엘교를 소개하고 또 어떻게 접목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 목회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을지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또 작년에는 저희가 전국 컨퍼런스로 해서 우리 김은호 목사님과 함께 각 지역 큰 광역 지역별로 목사님들이 모여주시면 또 거기서 저희가 그렇게 목회자들과의 다니엘교를 나눴던 것, 2년 동안 했던 사역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많은 목사님들이 다니엘기도에 대한 이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성도님들도 다니엘기도에 대해서 들어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들이, 아직도 초월하지 못하는 것들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는 것에 대한 여전히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해남지구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역교회 어떤 그런 이미지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하는 여러 가지 아직 한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저희 본부에서 도울 수 있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 지역에 또 협력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들에 저희가 최대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지구, 아까 열띤 또 말씀을 나누셨는데 우리 정읍지구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초대교회를 섬기는 이길영이고요. 열띠게 얘기한 것 눈치채셨습니까? 저희는 우리 정읍지역 목사님들하고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각 지구별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목사님들이 같이 먼저 뜨겁게 기도하고 또 지역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런 모임들을 좀 만들어 가다가 이렇게 좀 제안해 보면 어떨까? 제가 우리 전북 지역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다 모이는 거는 불가능하다. 다 모이는 거는 불가능하다.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Why not? 왜 안 되죠? 전북 지역에 모이는 교회가 700개 교회가 한 교회도 빠짐없이 한 교회 모여서 다니엘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분 정도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불가능한 건가요? 그건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지역이 저희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이는 것도 불가능하거든요. 지방에 어떤 행사를 해도 한 3분의 1은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세미나를 해도 다 빠지고요. 그런데 안 빠지는 거의 출석률 90% 이상을 보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총회였죠. 총회는요 거의 다 모입니다. 그 회의를 위해서는 그렇게 전국 각지 목사님들이 2박 3일씩 전부 다 모여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을 막 얘기를 하면서 모이는 그런 회의에는 짐 싸가지고 모이면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모였던 그 기도의 열기들을 실제적으로 각 전북 지역만이라도 함께 모여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회의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전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모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 얼마나 기뻐하시고 임재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의 겸비함을 돌아보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는 우리 남은 목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첫 해가 안 된다면 지역 모임들을 계속해서 굳건히 한 다음에 2, 3년 후에라도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전 교회들이 모여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정녕 꿈이고 헛소리고 불가능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고, 만약에 다니엘 기도회가 그것이 우리에게 기폭제가 된다면 한 교회도 예외 없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국교회 새로운 역사를 3.1 운동이 일어났던 100주년인데 하나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기도하기 위해서 한 교회도 빠짐없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지역의 거리를 넘어서 날짜를 정하고 마음을 모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정읍지구에서는 그렇게 제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중장기적인 그런 비전을 전북 지역에 이렇게 선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반드시 전북 지역에 그럴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저희가 다니엘 기도를 섬기면서 저희가 그리고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다니엘 기도의 어떤 덩치가 커지는 것이 떠나서요,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기도회가 기폭제가 되어서 각 지역에 목사님 말씀처럼 각 지역의 목회자들이 연합하고 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런 영적인 정말 지각 변동이 각 지역마다 다니엘 기도회가 기폭제가 되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저희들이 꿈꾸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전북이 그 또 앞장서서 가장 또 이렇게 먼저 폼을 열어주시면 또 그런 것들이 롤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광주 동지구 한번 좀 목사님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광주 지역에 광주 동서 광주 지역에서 한번 네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고, 조금 전에 마이크 잡았는데 또 잡았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광주 지역 사실 저희 광주는 지구로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한 삼김이 목사님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협력기가 21개 교회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도 각 구별로 좀 나눠보자. 그런 이야기를 좀 잠깐 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이야기 내용은요, 아까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연합 기도회 과연 어떻게 좀 기왕이면은 우리에게 오다가 좀 떨어졌으니까 오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럽니다만은 어찌됐든 저희들이 그것을 접했으니까 이것을 좀 실행해 보자. 사실 우리 광주 협력계 임원들이요 늘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솔직한 말로 뭡니까? 머니에도 머니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려면은 꼭 그 문제 부딪혔거든요. 그러면은 꼭 그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려고 하면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변명을 찾는다.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찾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돈 주시더라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군부대 아까 사랑 나눔 이야기했습니다만요. 돈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헌금 다니엘 기도 끝난 다음에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헌금 좀 우리에게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하기가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고 기도하고 진행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지역의 참여교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또 우리 오륜교회 군성교팀들이 진짜 뭐 아무 진짜 것도 없이 와서 봉사해 주시고 그러면도 약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아까부터 박수 쳐주라고 했는데 안 쳐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연합기도회를 우리가 잠깐 이야기하는 것은 행복나눔을 2번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지역적인 우리 각 구별로 가까운 교회 중심으로 지역으로서 한번 하고 연합해서 광주 전체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기도하고 만들어 보자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각 지구별로 우리 수고하신 분들을 합력할 수 있는 분들을 나눠서 지역별로 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도 이렇게 광역시고 또 지역이 크다 보니까 좀 더 세분화해서 또 지역을 좀 담당하고 역할들을 좀 하자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광주도 또 한번 서지구에서 아까 또 말씀 계속 나누셨는데 한번 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광주 참배배들교회 신상시 목사입니다. 저희 그 테이블에서 광주 서지구에서는
이제 다니엘 기도의 가치가 기도와 연합이다. 그래서 아까 저쪽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여교회는 연 2번 이렇게 모여서 연합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하니까 협력교회만, 이게 참여교회는 연 2번 모여서 연합 기도회를 하고, 그다음에 협력교회는 이제 매월 1회 온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협력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가 먼저 연합을 해야 또 참여교회 같이 연합할 수 있다는 그런 토대로 이렇게 2가지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의 강단을 교류하고 거기에서 성도들과 함께 협력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리하면 협력교회는 매월 1회 강단을 교류하면서 원데이 기도회, 매월 1회 원데이 기도회, 그다음에 참여교회는 연 2회 이렇게 기도회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매월 한 번의 그 기도회는 목회자들끼리의 기도 모임 말씀하시는 거죠? 목회자들 간에 그 매월 1회 기도회 모임은 협력교회 목사님들끼리의 기도 모임.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같이 하는. 아, 같이. 네네. 오케이. 지금 광주 동서가 다 같이 동일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광주 서지구에서만 나온 이야기입니까? 아직 서에서 동으로 못 갔군요. 네네네. 같이 또 이야기가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공유된 비전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협력교회가 각 지역에 다니엘 기도회를 잘 소개한다 라는 그런 비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고 지금 방법론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론은 어떤 일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서든 또 목사님 개인을 통하여서든 교회를 통하여서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는 2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2년 전에 사실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잘 모르고 목사님들도 이 다니엘 기도회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에서 주신 어떤 뭐 노회 명단, 또 어떤 시찰의 명단, 뭐 광주 전체 교회 명단 이런 걸 주셔서 저희 우리 스태프들이 간사님들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이런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5만 교회를 다 연락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또 무슨 목사님들이 주신 전화번호를 받아서 저희가 목사님 소개해서 저희가 연락드렸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아십니까?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그 지역에서 갖가지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시는 협력교회 목사님들께서 다양한 지역적 특색에 맞는 방법론을 간구하여서 연합하든지 또 각계전투로 협력교회로서의 그 다니엘기를 소개하는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면 그것들이 일단 1차적인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좀 함께 섬겨주셔야 될 것이 그 지역의 기도 제목을 공유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테이블에 보면요, 각 지역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A3 큰 종이에 여러분들이 내어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것들은 저희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저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각 그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내어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안 해주시면요, 이미 그 지역에서 이슈화가 다 끝나고 지금 그런 기도도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완벽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광주 지역에, 또 군산 지역에, 여수 지역에, 해남 지역에 이러한 시급한 기도가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을 1년 동안 좀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논의하셔서요, 문장으로 해주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문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핵심적인 키워드로 일단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하여서 기도문으로 다듬어서 이것들이 모아져서 한국교회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배포가 되어집니다. 온라인 저희 나로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공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지역의 영적인 상황을 잘 캐치하셔서 1년 동안 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해달라, 시급한 기도 제목이 이것이다,
작년에 냈던 기도 제목은 더 이상 이 기도 말고 다른 걸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것들을 지역의 기도 제목을 한 분 서기 이렇게 한번 누가 좀 적어주셔서 그 밑에다가 완벽한 문장이면 좋고요. 아니어도 좀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각 지역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한 5분 정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종이에다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혹시 뭐 요런 이 지역에 특별히 지금 이런 긴급 기도 제목이 있다. 우리 한두 분만 좀 이야기하고 우리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지역에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이런 긴급 기도 제목이 있다. 혹시 있습니까? 이단 사입은 문제, 그렇죠? 각 지역마다 중복되는 많은 기도 제목이 이단 사입이 문제, 신천지 문제 이런 문제들. 네. 자, 혹시 또 네, 제가 전북 지역은 대표는 아닌데요. 정읍지구에서 네. 정읍지구에서 전북 지역의 기도 제목을 조금 수정한 것 1번, 2번은 그대로 승계하고요. 네. 3번 전북 농촌 지역 고령화의 문제와 귀농 귀촌자가 잘 정착되는 문제, 다문화 가정들의 복음화 문제. 네 번째 군산 지역 경제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지역 간 도농 간 경제적 불균형의 해소. 다섯 번째 새만금 개발이 활성화되고 네네. 세계 잼버리 대회 성공적 개최와 그곳이 복음화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세계 잼버리가 언제 있나요? 23년. 네? 23년. 그럼 지금 계속 좀 준비하고 있는 지역적으로 붐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겠네요. 네네.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 지역만의 특징이니까 잼버리. 네네, 잼버리 그런 문제들. 자, 혹시 또 지역 중에 혹시 이런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다. 예, 바뀐 것들. 네, 우리 목포 여러분들이 뉴스 많이 보았죠? 근대 문화 지역의 그 활성화로 지역의 관광 인프라가 확장되고 관광 지역으로 개발이 되어서 정치 논리를 피해서 정말 좀 목포가 아름다운 그 도시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해 주세요. 네. 또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신안 천사대교 개통이 3월 말이면 됩니다. 지난 구정 때 한 7일간 개통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던지 4시간 걸려서 갈 수 있는데 이제 완전히 개통되면 그런 일은 없겠는데 아직 정말 때묻지 않는 관광지로 네. 부각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또 3월 말이면 4월 초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리가 긴 케이블카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목포예요. 네, 목포 네. 케이블카가 네네. 제일 긴 거리예요. 네네. 유달산을 거쳐서 고아도라는 섬으로 건너가는 네. 바다를 가로지르 건너가는 케이블카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돌아와서 목포 경제가 살아나는 좋은 도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역의 모든 목회자들이
전도의 틈이 만들어지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는 전도 지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현재까지는 네. 전국에서 경제 기반이 최고 약하고 GNP 3만 불 시대라고 했는데 목표는 1만 불이 안 된다 할 정도로 연약한 곳인데 좀 관광 도시가 되고 그래서 활성화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어주신 기도 제목들은 적은 것들은요. 우리 광주, 네네네. 우리 광주 긴급 기도 제목 함께 공유합니다. 광주 지역 긴급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18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광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사실 이런 세계 대회를 하면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엄청나게 많이 이런 세계 대회를 이용을 하거든요. 네네. 언제 하죠, 목사님? 7월 12일 금요일부터 7월 28일까지 광주에서 실행을 합니다. 이때 각 지역에서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광주 아마 교계에서도 나름대로 선교할 수 있는 방법들, 제가 개인적으로 그 한국 소방선교회 그쪽으로 연계가 돼 있는데 그 팀들도 와서 지금 계획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 지역에 특별한 이런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통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고, 더구나 광주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는 이런 문제가 이단이 이용되지 않도록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빙어 축제인가요? 거기 가봤더니요, 이단들이 다 그 테이블을 자리 잡고요, 거기에서도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내어주신 기도 제목처럼 세계 선수권 대회인데 수많은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주신 것들은 우리 스태프들 다 걷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기도 제목을 만드는데 참고로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주신 협력교회 역할들, 또 협력교회 또 소개 방법들, 이런 것들 저희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고요. 협력교회가 협력그룹에서의 사역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위원회 본부 측에서 협조할 것들을 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김은호 목사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의 헌금의 남은 금액을 우리 각 지역별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협의하여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지급하여서 섬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지역장님들과 함께 소통하셔서, 그러니까 예전에 사랑의 헌금은 많은 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가 이걸 통과하냐 마냐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요. 이 협력교회 목사님들 주신 거는 저희가 심의도 거치지 않습니다. 그대로 100% 가장 필요한 곳으로 선정했다라고 믿고요. 각 지역당 저희가 너무 좀 부끄럽습니다. 400만 원이라는 금액밖에 저희가 흘려드리지 못해서요. 그것들을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곳에 사용할지를 협력교회 목사님들과 지역장님이 논의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행정적인 신청서 하나만 저에게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사역들을 또 사랑의 헌금을 흘려보내는 일로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과 또 이제 오늘 이렇게 다 지구를 초월해서 지역 전체 목사님이 모였는데, 오늘 또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또 잘 모릅니다. 지구별로 다 나눠져서 이 시간은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20분 정도 전체 지역에 한번 다 모일 겁니다. 이렇게 전남 지역 다, 전북 지역 다, 광주 지역 다. 그래서 우리 섬김이 목사님, 지역장님 중심으로 또 공지사항들, 또 다음 모임 약속들, 또 못다한 지역별로 못다한 이야기들, 또 전체적인 뜻을 모아야 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한 20분간 지역별로, 여기 맨 앞줄에는 우리 전체 전남 지역, 그리고 그 뒤에는 전북 지역, 그리고 그 뒤에는 광주 지역, 한 줄로 테이블을 하나 우리 스태프들 좀 준비해 주시면 그렇게 좀 모여서 마지막 20분 정도 지역별 모임 나눈 이후에 우리 선물 또 추첨하고 마지막 파송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별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저희가 또 이제 저희의 목회 지역으로 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저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또 협력교회 또 사역에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서로서로를 파송하고 또 제 자신을 파송하며 하나님 받은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하는
그런 사역들에 감당해달라고 우리 그런 의지와 그런 헌신과 그런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을 평강의 왕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어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주님 다스리리 주님 너는 주의 길 우리 파송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의 내 아래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한 세상이 주님이라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니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의 내 앞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님이라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표 현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이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기를 주님 법하여서 한국의 영향을 위하여 몸바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축복의 소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받은 아버지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 지역사회에 흘려보낸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와 나의 목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역에 놀라운 성령의 이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사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박 2일의 아버지의 예배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가운데 귀한 마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오신 귀한 은혜로 아버지의 연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너무나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연락해 주신 마음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주시기를 성령의 기름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이름을 그날까지 주여 오늘 내려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임하게 영적으로 우리가 너에게 나아가게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 모든 다시 한번 승리를 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이의 무릎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는 불태력이 그렇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자존감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운데 그렇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배우를 승리를 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예배 현장이 하나님이 주님 역사여 주시며 하나님이 할수 있도록 이름이 내려주시고 원하나이다. 임직계를 통해서 많은 새벽에 드리면 새끼 도와주시고 많은 새벽에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일하심을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의 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내려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나갑니다. 우리가 각자 아버지의 모든 교회와 아버지의 설정을 하나님니다. 사역자 가운데 계는 무시하게 도와주시고 사역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우리가 너의 영성님들 그런 능력을 우리가 잊지 것이 아니라 이 역사님의 역사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심과 미라심을 경험하며 여기 구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박 2일 동안 저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 지역과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며 함께 고민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1박 2일의 일정이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한 아버지라는 그 영광의 예배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파송받아 또 각각의 그 교회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목사님들 축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목회 사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를 복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목양 일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여 그 모든 환경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니엘을 통하여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그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각각의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연합하여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영적인 열매들이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